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배를 드려올 때 우리 예배를 온전히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배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임재하시는 충만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교만함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세상을 향한 헛된 욕심들로 있었습니다. 스스로 높아지고자 노력했던 나의 잘못된 욕심과 교만함을 온전히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모습으로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아픈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에 더욱 지치고 힘들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의 근원이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치유하게 하시고 병이 치유될 때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찬양하며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상한 몸과 마음 온전히 회복하고 매일 감사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많아지는 우리 은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여름 성경학교 중고등부 수련회와 청년부 수련회, 그리고 선교 활동을 위하여 떠나는 선교 사역팀에게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순서마다 주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이를 인도하시는 목사님과 교사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능히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의 길을 잃고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 은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교회 곳곳에서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오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르시고 구속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 되어 예배로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은혜와 감사 담아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며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예물과 함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고 먼저 믿고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날마다 빚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 동행하심을 믿고 삶의 현장으로 나갈 때에 걸음걸음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을 주시고 몸이 아파 하나님 고통스러울 때 치료의 손을 얹어주시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파서 외롭고 지칠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부어주셔서 그 은혜로 이 관계를 치유하고 회복하며 믿음 승리 이루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삶의 현장에 나가 수고하는 그 모든 곳에 주님 함께 가셔서 수고와 열심 헛되지 않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 노력할 때 하나님의 이루심의 역사가 나타나 물질의 삶도 고단하지 않도록 주님이여 축복해 주옵소서. 날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고 자녀들의 가는 길이 형통케 하옵소서. 오늘 또 이 한날 오후 3부 예배까지 은혜로 감동하시고 하나님 귀한 교육부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 밖에 나가 활동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같이 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섬기는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팀 이제 일주일 후에 떠납니다. 청년부 하나님 총동원 부흥의 주일을 준비합니다.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사역이 우리 모두에게 부흥의 은혜로 임하는 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상 7장 오늘 5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신 말씀 5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에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원들 중에서 어쩔 수 없이 휴가를 떠난 가정들이 있어서 성가대원들이 오늘 적은 수가 찬양을 드렸는데도 은혜가 넘칩니다.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마침내 부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은혜를 입기 시작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죄악을 따라가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전해져도 들리지 않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 겁니다. 부흥이 일어난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이렇게 부흥이 임할 때 그 부흥 속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축복을 받고 또 어떤 변화가 그들 속에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복된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째로 부흥이 임할 때는 그 부흥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며 하나 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우리는 때로 잘 놓치고 삽니다. 그런데 모든 믿음의 복은 예수님과 우리가 충만해지면서 그 부흥의 경험 속에 이 부흥이 이루어지며 믿음의 백성이 기도하고 회개하며 하나 될 때 모든 축복은 거기서 시작됩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상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을 선지자 사무엘이 미스바에 불러 모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축복이 어떻게 임했는지를 말씀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5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6절까지 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여러분, 사무엘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의 리더가, 믿음의 지도자가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그가 속한 삶의 세계, 그 삶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은혜로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이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충만한 뜨거운 부흥의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더 이상 세상을 쫓지 않는, 우상에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물을 길어다가 하나님 앞에 부었다 그랬어요. 상징적 행동입니다. 왜 물을 길어다 부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를 다 내어놓는 믿음의 상징적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던 여러분 그 삶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을 받아주시기를, 내 모든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며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믿음의 결단이 물을 길어다 붓는 상징적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날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성경은 그날에 기도했던 이 미스바 성회에서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을 아주 짧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부흥회 때 여러분, 하나 되어 기도하는 그 공동체 속에서 그 기도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금식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있는 내 모습, 내 중심 다 쏟아내놓으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의 중심에 이 한마디가 있었어요. 이 믿음의 중심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이 임할 때 반드시 동반되는 이 회개의 모습입니다. 이게 없이 부흥은 부흥이 될 수 없습니다. 왜요? 지금까지 삶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살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되고 무지하고 악한 것인지를 깨달아야 여러분,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사는 삶으로의 방향 전환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흥회 때는 이 믿음의 고백이, 이 회개의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보셔요. 은혜 없을 때요, 그냥 쉽게 표현해서 믿음 떨어졌을 때, 그때도 믿는 사람은 알아요. 뭘? 아,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뭔가 이렇게 은혜 없이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이 길로 가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계속 살고 있네 라고 하는 생각은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중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는 자각의 고백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흥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 믿음의 경계에서 삽니다. 예수 믿고 사니까 은혜 받아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 없으면요, 아예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그냥 일말의 마음의 움직임도 없다면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도 아마 불가능할지 몰라요. 몸에 배웠으니까 습관적으로 어느 정도 올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조차도 그런 심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다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지, 더 은혜 받고 살아야지, 또 뭐요? 등등등. 그런데 왜 그것이 부흥으로 가지 못하죠? 그런 우리들에게 왜 부흥이 임하지 못해요? 그냥 그 수준을 계속 반복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부흥으로 들어가는 진정한 변화와 축복은 경험하지 못합니다. 뭐가 없어서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서 고백했던 이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회개의 고백,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자기에 대한 자각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주를 향한 열심으로 방향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흥의 단계 속에서 꼭 있어야 될 은혜의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마다 우리 속에서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날마다 부흥하는, 복을 경험하며 사는 진정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변화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 되는 부흥의 복을 받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이 전하는 부흥의 이야기도 이런 믿음의 원리가 똑같이 담겨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부흥회 때는 회개하고 기도하며 교회가 하나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최고의 축복은 진정으로 은혜로 인해서 하나 되는 경험을 하는 건데, 그건 말씀드린 것처럼 회개의 고백 가운데 임하시는 말씀과 성령의 감동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다른 걸로 제가 목회하며 여러분, 교회가 막 부흥하는 것도 원하지만 그 부흥은 교회가
은혜로 하나 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하는 걸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요. 얼마나 교회가 하나 되기를 간절히 원했겠어요. 그러면서 또 목회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되는 건요, 사람의 마음이 하나 되는 건 사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빌어서, 만일 우리가 갈등하고 막 문제가 있다고 전제했을 때 제가 엎드려 무릎 꿇고 빌어서 하나 될 수 있다면 주일마다 여러분 강단 내려가서 제가 여기 엎드려 무릎 꿇고 빌 거예요. 우리 하나 되자고. 아마 믿음이 조금 있는 분들은 아이 목사님 딱해서 불쌍해서라도 내가 좀 참아야지, 그런 마음 가지고 좀 가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돌아가면서 또 어떤 마음이요? 그거 얼마나 갈까요? 여러분, 그걸로 하나 되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때로 경험하잖아요. 하나님께 중심이 들여지며 회개하고 성령이 감동해야만 교회의 하나됨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축복이에요. 부흥할 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러면 가정을 힘들게 하고 상처 주고 방해하는 마귀의 세력도 쫓겨갑니다. 이렇게 부흥한 성도가 가서 무릎 꿇기 시작하면 가정도 변하는 역사가 그때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고 들려줘도 귀를 막고 있던 이스라엘이요, 미스바에 모여서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고백하며 은혜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부흥의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우리 은성의 공동체가 이렇게 부흥해가는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부흥의 축복은 예배가 회복되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신 말씀 성경 이어서 갑니다. 7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자, 여기 하나 보고 가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은혜 받고 부흥을 해도 무엇 생긴다? 문제는 생긴다. 고난은 올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은혜 받고 부흥하기 때문에 없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온 백성이 미스바에 모였다 하는 소식을 듣고요, 이 소문을 블레셋이 듣고 한 군데에 모여 있으니까 잘 됐다, 그러고 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다는 거예요. 미스바에 안 모였으면 당분간은 치러 안 왔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모여서 부흥하고 있기 때문에 적은 이걸 빌미로, 이걸 틈타서 공격해 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뭐가 다를까요? 부흥하고 은혜 받아도 문제는 생기는데, 여러분 믿음 좋을 때도요, 순종할 때도, 찬양대 하며 섬길 때도 오히려 믿음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내 가슴이 뜨거워지며 부흥하니까 문제가 더 생길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무엇이 다르냐 말이에요. 부흥의 때 믿음이 부흥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문제와 시련을 믿음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믿음의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은혜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작은 문제도 내가 붙들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애쓰고 지치고 그러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서로 상처 주고 고단하고 이렇게 인생길 가는 거예요. 믿고 사는 사람도 이 삶 반복해요. 못 깨달으면. 그런데 부흥하면요, 부흥의 때는 이렇게 닥친 문제 때문에 육신적 두려움은 왔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데 그 다음 장면 볼 건데요, 정확히 부흥이 주는 축복을 경험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요? 부흥의 때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기회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역사를 봅니다. 그것이 부흥의 축복입니다. 보십시오. 8절 내려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누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근데 이들이 하는 말을 보셔요.
자, 이미 부흥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두려워하며 좀 부족한 믿음이지만요, 부흥 속에 있는 믿음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우리가 앞장면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 따라가면 명확해집니다. 기도한 이들이 한 말의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가 보고요,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잘 돌아보세요. 믿음 없고 은혜 떨어졌을 때 누구한테 진정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는 말이라도 진정으로 제대로 나오던가요, 안 나오던가요? 안 나와요. 그것도 못했어요. 그것도 못하게 돼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를 돌아보며 그런 믿음의 마음 있어요? 이런 문제 있고 이런 아픔이 있고 이거 해결해야 될 상황이 있는데 누군가에게 진정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는 믿음의 마음과 그 뜨거움이 있는지 보세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가서 육신으로 또 부딪히다 또 깨집니다. 문제가 뭐냐고요?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차이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부흥과 부흥 없음이 얼마나 놀라운 차이인지를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앞에서 어떻게 했죠? 은혜 없을 때 우상 숭배하며 죄악을 따라갈 때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었잖아요. 그때 전쟁했죠. 번번이 깨졌죠.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전쟁 중에 1차 패하니까 실로 성소에 있는 언약궤 갖다가 옮겨놓고 이 언약궤를 무슨 부적처럼 써가지고 정만 막아보려고, 문제 해결해 보려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했잖아요. 그때 어떻게 됐죠?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 죽고요, 소식 듣고 제사장 엘리 의자에 앉아 떨어져 죽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무 능력 없던 것처럼 그냥 뺏기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요, 이건 있을 수 없는 모욕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믿음 없이 하나님의 언약궤만 도구로 쓰려고 하는 이스라엘을요, 블레셋을 통해서 징계합니다. 그것이 무슨 잘못인지를. 그런데 오늘 보세요. 부흥하고 부흥 속에 들어가니까 적이 몰려왔는데요, 적이 몰려왔는데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선지자 사무엘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쉬지 말고 하다는 말은 잠잠하지 말라는 거예요. 침묵하지 말고 외쳐서 부르짖어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부흥의 때는 기도를 믿습니다. 기도를 믿는다는 말은 기도하는 사람을 믿는다는 게 아니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요,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믿음의 열망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진단해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부흥입니다. 부흥의 축복입니다. 사무엘이요,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백성들이 요청하고 애통하니까 9절이죠. 성경 봅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적은 쳐들어옵니다 지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쉬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해결하게 하시자고 요청을 했고요, 그 요청을 받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먼저 젖 먹는 어린 양, 가장 순결한 어린 양, 흠 없는 어린 양을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번제라고 말하지 않고요, 무슨 번제를 드렸다고요? 할렐루야.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기서 우리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깨닫고 온전하단 말, 이 말씀 드린 것처럼 흠 없는 어린 양을 규례를 따라서 드렸다는 뜻이고요, 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 믿음의 중심을 드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으로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바라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삶의 중심을, 믿음과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려 이 번제를 드렸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의 믿음 생활 속에서
회복해야 될 중심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온전한 예배인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리러 주님 앞에 나오면서 여러분의 중심도 드리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드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면, 성령이 감동하고 말씀을 통해 응답하신다면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우리의 예배 속에 있는가?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회복 없이 부흥이 경험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라고요. 주일 오실 때 은혜를 구하며 내 존재가 여기 오늘 사무엘이 잡아들인 젖 먹는 어린 양같이 그렇게 드려지는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지는 예배가 되기를 사모하며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은성교회 예배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축복해 주십시다.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이렇게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시편 50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시편 50편 7절 이하 말씀에서 온 세계가 다 하나님 거라고 말씀하고요, 내가 제사 받기 원하겠냐고 묻습니다. 너희가 내게 드리는 번제는 항상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참 놀랍죠. 이스라엘이요 죄짓고 우상숭배 다 해도요 하나님의 전에 가서 제사는 드렸어요. 이게 끊어진 적은 별로 없습니다.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시편 50편에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번제는 항상 내 앞에 있었다. 그러면서 온 우주가, 온 세상 것이 다 내 것인데 내가 무엇을 받기 원하겠냐. 그러면서 12절 이하 내려가면서 50편에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겠느냐,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지존하신 하나님께 내 서원을 갚으며 네가 하나님께 약속한 거 믿음으로 지켜라. 그리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래야 내가 네 예배를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할 때? 감사로 예배하고 하나님과 약속하며 믿음으로 살기로 한 삶, 가다 넘어지더라도 신실하게 살아내고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을 좀 쳐봐라. 그러면서 환난을 만날지라도 네가 나를 부른다면 내가 네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고 너를 그 환난에서 건져낼 것이며 너의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축복을 네가 받게 될 거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배가 바르게 드려져서 부흥할 때 우리 속에 임하는 놀라운 복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을 사모하십시다. 예배의 부흥을 꿈꾸고요, 더 신실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를 더 흠없는 제물되어 드리는 심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교회되고 은성 공동체 되어서 하나님이 어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환난을 만나도 나를 건져내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역사를 우리 함께 경험하는 복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부흥의 축복은 이렇게 하나 되어 기도하고요, 회개하고 예배가 부흥할 때 그 결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그것이 우리의 축복임을 말씀합니다. 말씀 내려가겠습니다. 자, 10절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의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여러분, 지금 번제를 드립니다. 지금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적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이 공격해서 사람들이 피 흘리고 죽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드리던 번제를 끝까지 드립니다. 성경이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온전히 예배를 드리며 부흥하니까 어떻게 하더라? 하나님이 우레를 발해서 블레셋 중에,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패하여 물러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을 추격해서 무너뜨리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사람, 부흥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삶의 문제를 개입해서 해결해 주시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고 믿음의 길 갈 때 우리는 두 가지로 믿음의 승리를 이룹니다. 하나는 은혜 받고 능력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고 감사가 충만해졌기 때문에 우리 앞에 놓인 문제나 극복해야 될 삶의 현실을 그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담대히 맞서서 해결하고 주시는 지혜로 극복하는 복을 받습니다. 또 하나는 부흥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께 중심이 들여져서 주와 동행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해결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역사가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때는요, 부흥의 때는 이렇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의 그 중심을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세로 무너뜨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복을 받아야 돼요. 자주 예로 들었지만 여리고성 이야기 돌아보세요. 7째 날 매일 한 바퀴씩 돌게 했잖아요. 말씀 앞세우고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명을 따라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마지막 날 7바퀴 들고 돌고 나서 소리를 지르죠. 그리고 그 견고하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성경의 그 흐름과 분위기를 잘 보면요, 여리고성은 7째 날 7바퀴 돈 다음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해요. 언제부터 무너졌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향해 나올 때, 그 성을 돌 때 여리고성 안에 사람들이요, 이 가나안 사람들이 그 심정이 이미 무너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광야 40년 돌면서 한편에서 보면 지치고 넘어지게 생긴 백성이 오는 거예요. 자기들은 성을 쌓고 이미 방비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싸우면 누가 이겨요? 누가 강해요? 물리적으로 보면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겨야 되고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없는 게 맞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하여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향해 나갈 때, 그 성을 믿음으로 돌 때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심정이 중심에서 이미 깨어지고 있었다. 두려워서 스스로 몰락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마지막 7째 날 7바퀴 돌고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정, 자녀들 고질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 있죠. 항상 꼭 같은 문제는 아닌데 거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또 생기는 문제, 이 일로 인해서 또 생기는 어려움, 삶의 불행, 악순환시키는 자리, 그게 어떤 사람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 가족 간에. 아니면 반복된 문제로 생길 수도 있어. 애들이 사고 치는데 똑같은 문제로 사고 쳐. 계속 비슷하게 뭔가 좀 잘 될 만하고 경제적 안정 될 만하면 사고 딱 나가지고 물질 나가고, 그것도 씌워먹고, 이런 문제 포함해서요, 고질적으로 생기는 문제, 블레셋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블레셋이 끝까지 그런 존재입니다. 근데 성경이 앞으로 여러분 보겠습니다만은요, 일관되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부흥할 때는 이 블레셋이 다 제어가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기든지 하나님이 막으시든지요, 있어도 문제없이 이스라엘이 축복을 받고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이 블레셋이 항상 다양한 형태로, 뭐 이름은 아몰이라고 하든 블레셋이라고 하든, 이게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무너뜨리고 죽이고 상처내고 아픔을 줍니다. 오늘 성경이 왜 부흥이 축복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 명확히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부흥했더니요, 하나님이 우레를 발해서 블레셋으로 하여금 스스로 무너져 쫓겨가게 만들더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승리가 우리의 영적인 차원에서부터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 오늘 또 부흥할 때 우리 속에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믿음 승리 같이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흥을 사모하십시다. 할렐루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부흥 속에서 같이 경험하고 그 부흥의 증거를 증거해서 또 다른 영혼을 찾는데 우리와 함께 동참하는 우리 은성의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한번 부르고요,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주님의 부흥을 사모하며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희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민첩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할렐루야.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합심해 기도합니다. 부흥이 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부흥을 주시옵소서.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총동원 주의를 위해서 선교팀 다음 주 파송하는데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주님의 날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로 영광 돌리고 이 시간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부흥 없는 가슴으로 회개 없는 심령으로 살아온 것이 너의 문제였음을 깨닫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물을 쏟아붓듯 그렇게 내어놓습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믿음 없이 은혜 없이 살려고 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 드려진 우리의 믿음의 삶, 우리의 중심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던 블레셋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심으로 쫓겨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속적으로 지치게 만들며 문제를 일으켰던 이 아버지 하나님의 악순환의 사슬이 끊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문제와 아버지 고통을 만들어줬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모든 악한 것의 중심이 무너지고 하나님 근원이 쫓겨나고 배후에서 해방하는 영적 권세가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님만이 다스리고 주님만이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는 복을 경험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긍휼을 베푸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없는 내 심령 붙들고 메마른 가슴 가지고 살려 했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이여
은혜로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긍일의 축복으로 역사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뽕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굳어지고 상한 심령, 묶이고 맺힌 심령 열어주시고 주를 향한 열망으로 뜨거운 충만으로 넘치는 온 교회 되기를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부르셔서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부흥의 귀한 원리를 깨닫고 주님으로 부흥하기를 사모하는 심령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회개하는 심령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하나 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부흥하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사신 역사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힘들게 했던 블레셋이 쫓겨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블레셋과 함께 살기에, 블레셋을 방치했기에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에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과 부흥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블레셋이 물러가는 놀라운 복을 경험하는 온 은성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준비하는 귀한 아들, 딸들을 축복하시고 돌아오는 시간까지 주님이 동행하여 주옵소서. 총동원 주의를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 놀랍게 감동하시고 능력 주셔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며 증거하고 전도할 때 하나님, 다음 주 3부 예배 우리 청년 모두가 부흥하는 복을 경험케 하옵소서. 치유의 은혜를 이 시간 베푸시기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축복해 주십니다. 서로 격려합니다. 우리 부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확신하며 축복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뜨겁게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오래 가기 동안에 계속 우리 예수님으로 뜨겁게 부흥합시다. 이렇게 서로 만날 때마다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연습하면 다시 합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뜨겁게 부흥합시다. 자, 시작. 예수님으로 뜨겁게 부흥합시다. 마귀가요 죽으려고 합니다. 지금 완전히 죽여서 쫓아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부흥의 열심과 열망으로 순종하며 우리가 뜨거워지면 그리야 쫓겨납니다. 이놈이 애원합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이놈이 애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육정을 붙들고 애원합니다. 놓지 말라고, 보내지 말라고, 같이 살자고. 이제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말씀을 전할 거고요, 기도할 건데 여러분이 하십시오. 이제 그 마귀 끈 붙들고 타고 옵니다. 지금 끈 타고서 왔다 갔다 합니다. 밧줄 타고 고개사가 놀이하듯이 하는데 여러분 이 끈 자르지 않습니다. 지금 탁 놓고 주님 붙들면, 말씀의 줄을 붙들면 승리하는데 선교팀 또 청년부 총동원주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금요일 밤 또 3일 밤 여러분 예배에 기도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튜브 들어가서 말씀 다시 들으면서 은혜 받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하시고요. 들어가서 여러분 주일 말씀도 또 저녁 기도의 말씀도 여러분 오갈 때 열고 들으면서 부흥의 은혜를 다시 받도록 그렇게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학교 일부로 마감했습니다. 이제 못합니다. 그러니까 진작 하라고 할 때 하지 신청 안 하고 끝났습니다. 내년 봄을 기다리며 여러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준비가 덜 돼서 못 하시는 거니까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시작되는 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꼭 해야 되겠습니다. 안 되겠어요. 이렇게 듣고 보니까 떨어졌다고 생각하니까
또 제가 힘듭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겠습니다 하시는 분은 신청서 내시면 장담은 못하고요. 심사를 해서 이제 선정하는 데 들어오면 혹시 또 모르고 공간이 좁아서 안 돼요. 공간이 좁아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중고등부 어린이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도 예정되어 있는데 교회에서 1박 2일로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특별히 선교팀 위해서 기도 지속적으로 해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더운데 여러분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 몸이 불편한 성도님들 이렇게 오셨어요. 열심히 1부에도 오시고 2부에도 오시고 그랬어요. 제가 너무 감사도 하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떻게라도 드리고 어떻게라도 돕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여러분 서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음전 성도님이 미국에 그 따님 댁에 갔다가요 오셨어요. 2달여 이상 계시다 오셨는데 제가 참 그 우리 의라 선생한테 그래서 할머님 어떻게 비행기를 열몇 시간 타고 거기 미국을 가실 생각을 하셨냐 그랬더니 즐겁게 가셨대. 엄마의 마음이 엄마의 마음. 딸 보러 가니까요 힘든 줄도 모르고 가셨나 봐. 가셨다 오셔가지고 오늘 예배드리러 오셨는데 가서 딸네 집 가서 얼마나 즐겁게 갔다 오셨는지 감사해서 오늘 수박을요 교회에 내셨는데 그것도 5통이나 내셨대요. 그래서 오늘 1부 끝나고 가는 분들 서운해갖고 1부 예배 마치기 전에 다 쪼개라고 그래서 1부 예배 마치고 가는 분들도 수박 다 현관에 서가지고 막 다 길에 쫓겨난 사람들처럼 먹고 있더라고. 그러고 그렇게 드시고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2부 예배 마치고 식사하실 때 나누어 드시면서 우리 성도님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제가 보니까 이 수박은 미국에 있는 딸내미 되신 것 같으니까 저희는 누군지 얼굴을 만나지 못했지만 그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은혜가 더 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무더위 부디 건강하시고요. 여러분 꼭 행복하게 한 주간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함께 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는 길에 혹 휴가를 떠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가는 길 오가는 길에 가정에서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